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니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곧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외면적 존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데에 교회에는 존재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싸우는 승리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내면적 전쟁과 예면적 전쟁에서 싸우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하며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인 성도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면 멘붕이 되거나 왜 싸워야 하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부단하게 싸우지만 외면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내면적 전쟁만이 교회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적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면, 내면적 전쟁만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면,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만이 정말 이 땅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집단 생활을 하든지 우리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우리들만의 질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만드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내면적 전쟁과 예면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내면적 전쟁과 영적 전쟁은 하나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외면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고 나누었습니다. 특히 12장 2절 말씀의 시작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이 하는 어떤 서세술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모든 이론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함으로써 내적 전쟁이 먼저 되어지면서 외적 전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새롭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갱신하라라는 이야기. 생각을 갱신하라.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이고 느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면적 전쟁을 통해 얻어진 믿음은 외면적 전쟁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개개인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냥 지혜롭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준은 개인 각자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 전쟁에 대한 원리적인 측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면적 전쟁을 치러 나아가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는 의도로 오늘 본문을 좀 선택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영적 전쟁을 할 때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이 된 18장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섬기는 일을 돕는 제사장이 무려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 850명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서 제단에 나무를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850명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우면 정말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땅의 진정한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을 내리시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19장은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왕후, 이방인이죠. 그 이세벨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너가 내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 같이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가서 네 생명을 그들과 네가 내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내가 죽이겠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그 말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갑작스럽게 느끼고 정말 광야로 도망가고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먹입니다. 그가 먹고 다시 누워 잡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깨워서 그를 먹여서 어디로 데려가시면 호렙산 신의 산으로 40일 동안 밤낮을 이끌어서 데려갑니다. 신의 산의 한 굴에 엘리야가 다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다시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특별했습니다. 정말 유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유별나게 내가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굴에서 나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굴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무너뜨립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 목소리는 뭐였냐면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말. 좀 전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했는데 유별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가지의 일을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가시약에서 갈멜산 사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은,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러한 분위기가, 영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날 것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그리고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참하게 죽어버리는 사건들을 접했을 때에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확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엄청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었다, 바꿨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어냈다고 해가지고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교계에 훌륭하신 지도자님들이 정말 장모 대통령이 나오면 이 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는 이제 세계의 10위 안에 들어지는 막강한 축구 국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과거에 무엇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다는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여든 우리 나라든 자신이든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큰 것, 특별한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오해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큰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아니합니다. 다메섹을 바꾸는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외쳤던 그 한마디입니다. 하루 동안 외쳤던 그 한마디. 너희들이 죄인. 그 말 한마디가 그때 당시에 죄로 가득 찬 다메섹이라는 엄청난 큰 도시를 뒤엎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 갈멜산에서 나타나셨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나타나시기 전에 앞에 3번에서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을 뒤엎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다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바뀔 것 같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냐?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작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역발상을 통해서 일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일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하시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웅장하게 일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일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이 정말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역적 전쟁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이 뒤엎어질 만한 놀라운 어떤 운동으로 그러나 세상 속 영적 전쟁은 외면적 전쟁은 때로는 아주 조용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그러한 방식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 중에 또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리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영민한 행동들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천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어리석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은 몰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체를 대변한다든지 그것이 우리 아이의 전부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결과물이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손친다면 앞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갈 때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것으로 기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영적 전쟁을 진짜 할 때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싹 죽여버려서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로부터 전쟁이 끝났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났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정말 실망하여서 정말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먹입니다.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 40일 밤낮을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가 생각할 기력도 없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그가 어떠한 의지 상태도 없는 상태까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번 받은 실망함이, 자신이 한번 겪은 실망함이 그런 상태로 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의지하여 호렙산에 갈 때에 엘리야의 의지나 정신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하여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 몸을 꼽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거나 찾으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굴에 들어가 눕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꾸중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를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갈멜산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걸 보여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바알과 아스라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벨 그리고 아방을 끝장내야지. 지금 뭐 이렇게 나의 생명까지 지금 위협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세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나를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안 나갑니다. 동굴에 계속 누워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꾸짖습니다. 엘리야야, 너 진짜 여기 왜 있나? 그때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너무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다시 자신의 한탄을 다시 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 죽이려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고 움직여주기를 고약한 성도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심령의 위협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충실하여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일했던 갈멜사 사건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자신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곧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취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자기 일이다. 갈멜산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 심각하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고통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방식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상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일들로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많습니다. 약 20년 전에 광주에서 아시아 자동차 납품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사장님이 목포 한라중공업 협력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일은 부품을 찍어내는 일로 하루 기계가 1시간에 찍어내는 양이 100개라면 한 개당 1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1시간에 10,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1시간에 100개를 찍어내기 때문에 1시간에 10,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시간을 기계가 하루에 12시간을 찍어낸다면 120,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기계 하나가. 그리고 기계가 10개라면 하루에 2,400,0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탁탁탁탁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라중공업은 한 건당 1년 걸리는 일로 90억짜리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수익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90억의 10%의 매출이 9억이라면 1년 반 후에 9억이라는 매출이 자기 회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20년을 자동차 납품 회사에서 1시간 기계가 찍어내는 탁탁탁 찍어낼 때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장님이 한라중공업 협력업체로서 이 일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정말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을 혼내고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중공업에 종사했던 직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국 그 회사는 부도 처리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회를 사는 방식도 실제 그러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실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살아온 방식의 패턴과 습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패턴과 신앙의 습관을 방식을 이해하면 이해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한 한 번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굉장하게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적 전쟁으로 나아가려는, 외면적 전쟁의 상황으로 나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정말 외면적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위 시험 들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먼저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잘 들어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동의합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얼레고 달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 당사자가 당장은 미안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책망을 하고 대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위 시험 들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심. 그전 성경이 특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성경이 지금 유별나다,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정합니다. 특심이었네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죠?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하죠? 얼레고 달래고 상황의 설명을 듣고 뭐하죠? 책망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합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미성숙한 성도로 서 있는 엘리야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든지 자상한 아버지같이 그를 품어준다 그러지 않아요. 엄한 아버지, 단호한 아버지의 입장으로 엘리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줘요? 사명 줘요.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 탕자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 때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거기에 나온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 하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대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십시오. 큰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삶을 살아가지만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럴 때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뭐 하냐면요, 국류를 해요. 사랑의 방식이 국류예요. 그를 기다려.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안 물어보고 그를 그냥 다 품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다 그렇게 품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큰아들이 아니 왜 내 것을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좀 이렇게 불만을 표했을 때 아버지가 뭐예요? 그를 달랩니까? 그를 이해시킵니까?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 탕자입니까? 아니면 큰아들인 성도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성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위로가 그리고 권면이 이게 아니라 책망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받는 것이 당연하지 행여라도 위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래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탕자냐? 큰아들이야. 그래서 큰아들이 하면 위로를 받으라 하지 말고 말씀을 받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엘리야에게 위로하지 않고 내가 뒤로 그냥 툭 던져줍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의지가 생기고 정신력이 생깁니다. 일어서야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위로와 안식과 행위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엘리야의 불평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배경을 보면 마치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고 이 시기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교만하게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찾아 나서서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14절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나처럼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한다든지 바알과 아스타 우상과 막 싸우려고 한다는 게 없어요. 나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숨었는데 나를 막 찾아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한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웃기지 마라 엘리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는 바알과 아스타롯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르시는 성도를 통하셨어요. 그게 나만 있냐? 아니에요. 나 외에 7,000명이 더 있다. 아시아에서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하고 더럽고 어제 정말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해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왔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랬는데 정말 세상은 갈수록 더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면 막 오히려 더 인권을 무시한다고 정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더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싸우는 7,000명 7,000명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수치지 딱 7,000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7,000명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전쟁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수많은 성도, 정말 수많은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면서 교회이면서 미혹하는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전쟁은 무슨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전쟁을 외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몇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성공했던 은혜가 성공함으로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지금까지 방식 그대로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늘 할 일을 찾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찾고 답을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군사들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당신의 군사들을 일으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